여기에는 창세기 속에,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뤘었죠. 이렇게 모세 오경 속에 그리스도로 구분했었고, 자, 제2부 역사서 속의 그리스도는 요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 속에 그리스도로 구분했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가서 속의 그리스도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속의 그리스도를 다룰 때 이게 시가서 속의 그리스도로 구분되었고, 방금 오늘 이 시간 시작됐던 제4부로 대선지서 속의 그리스도를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속의 그리스도, 그리고 예레미야 속의 그리스도, 그리고 방금 했던 예레미야 애가 속의 그리스도, 이 부분까지 지금 대선지서 속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나갈 때는 지금 어디까지 됐죠? 예레미야 애가에 들어와서 소론만 다루고 앞선 시간에 마무리 됐었어요. 자, 그 이후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예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은 자비와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9절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방금 전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로 쑥과 담즙처럼 쓴 고초의 재난을 당할 것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호소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성경 곳곳에도 하나님께 택하신 그런 인물들에게도 그 고난은 항상 동의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모든 문제와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처럼 사건, 요셉처럼 아니면은 다윗처럼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인물들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눈과 귀가 있어야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평생 동안 이제 신앙생활의 토대로서 반석 삼아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꾸 핑계대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에게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그 고난은 계속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답을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러한 성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육적으로 해석한다면,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한다면 고난되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미 모든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의 보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만 뜨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 지금 자비와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속의 애가 그리스도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을까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긍휼인데 이거 무궁하신이 추가되죠.
자, 앞에는 자비와 긍휼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자비와 긍휼 무궁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 23절을 보면은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칫 우리에게 실수하는 사람들을 자칫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또 만나게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아픔이 있고 또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는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국나심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두 새롭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시고 꺾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언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과도 동일하죠. 우리가 시시때때로 겪는 그런 사건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항상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에 의존하고 말씀을 또 기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라면은 항상 우리에게는 행복의 결말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과정 중에 실망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이 들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비와 긍휼로서 끝내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붙잡고 참된 삶을 누려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를 다시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이 준 근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힘들고 고난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젯밤까지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지라도 항상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은혜로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렇게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의 언약을 그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자, 이상한 일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다닐수록 더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의 참맛을 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차칫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가 차칫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 싫어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배와 말씀에 형식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신앙은 종교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있어서 최고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최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덮어주시고 봐주신 분이 아니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최고의 표현임을 우리가 알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어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다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계속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외에는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더 구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감격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애가 속에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 성도의 기업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의 기업. 아까 본문 말씀에 기업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성도의 기업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의 우리 기업이 되시는 분이시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이 기업이 뭘까요? 자, 이 기업이라는 것은 부모나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속받는 토지나 재산을 우리가 말할 때 기업이라 이런 주로 말하죠. 고대에는 오래전 시대에서는 이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말씀합니다. 자,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이고 기업이라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할 가치가 있고 또 소유한 자는 큰 소망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세상에도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 그런 상속자들은 그 상속받은 재산만으로도 평생 동안 일 안 하고 먹고 산다고 하죠. 자, 그냥 그 가문에서 태어난 것밖에는 없는데 그들이 한 게 없지만 그들에게 엄청난 유산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겪는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 내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고민, 걱정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 내려온 사람은 아무 고민, 갈등이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재산도 유산도 심지어 가정과 자식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 하나만을 가지고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멘. 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고민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멘. 세상 욕심, 자식 욕심, 남편 욕심, 물질 욕심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기업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새로운 또 다른 기업은 바로 후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후대 또한 자녀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아멘.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 기대만큼 그것들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니까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아니면 사람들 간에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인 바로 우리 기업인 그 복음 증가하는 그 후대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서 후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부모들은 후대를 위해서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그 기도의 유산을 반드시 남겨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은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셨다.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후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후대들을 자녀들을 21세기의 주역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아이들과 후대들과 세상관, 가치관, 인생관, 시간관, 물질관들이 다 다른 그런 후대들로 자식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21세기의 신앙의 복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식을 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키우는 것과 자신의 소유라고 자기의 소유로서 생각하고 키우는 것은 절대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키우면은 자식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과는 절대적인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도록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길러진 후대와 아이들은 이제 복음과 경제와 이 세상에서 모든 모란과 신앙에서 그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프리카에 있는 마사이족이라고 했죠. 이 케냐에 있는 이 마사이족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용맹한 그런 민족입니다. 족속이죠. 자, 그래서 이 마사이족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은 새똥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지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와중에 그 환경에서 새똥으로 그래서 집을 짓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인즉슨 나무로 지으면 거기에 사는 흰개미들이 몰려와서 그 나무를 다 파먹어 버리기 때문에 나무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개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새똥으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마사이족이 그 지역에서 적응해서 잘 살면서 흰개미들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집을 잘 짓고 있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시간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비책의 핵심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문제와 사건의 해답과 하나님의 방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단순히 찬송을 부르거나 설교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강단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강단에서 비록 어린 아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성공과 실패는 반드시 이 회복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지껏 다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듣기 싫다고 또 괴롭다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도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직장과 가정, 사업과 복음 현장에서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3장 예레미야 애가 속에 그리스도를 마치고 다음은 제 24장 에스겔서 속에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4장 에스겔서 속에 그리스도. 자, 에스겔서 저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스겔 34장 25절입니다. 34장 25절 에서 31절까지입니다. 꽤 길죠.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31절인데 저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 더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을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경 66권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한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서 다른 얘기를 들으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은 요한계시록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영을 받아서 메시지를 정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성도는 사람들을 만나서 메시지를 주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하고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주는 그런 왕적인 권세도 감당해야 하며 그리고 어떤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해 줄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에스겔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그 포로 생활을 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에스겔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다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문제를 통해서 단련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문제를 주시고 또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게 되고 그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눈이 또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이제 변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님은 항상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육하신 그리스도. 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지요. 네 생물, 네 바퀴, 그리고 네 보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그 중에서 이 넷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네 가지 생물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이죠. 자, 마태복음은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다죠. 소는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짐승으로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실하면서도 용감하게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하는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독수리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생물이 어떻게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보좌에 있는 사람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육하시기 이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훨씬 앞에서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인류 창조 역사 중에서 최고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을 믿지 않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을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어떤 선교사가 노방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목청 돌업해서 전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복음을 듣고 비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무엇가 복음이고 뭐가 용서고 뭐가 죄고 하는 그분에 대한 시각이 없는 그런 바로 불신자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지구로 돌아가는 길에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개미가 땅에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큰 수레 불도저가 다가오는데 그 개미들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들은 그 자기의 세상, 시각 외에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청년이 아무리 개미떼를 흩어버리려고 도와주려고 흩트는데도 개미들은 오로지 꿋꿋이 자기의 정해진 길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외쳤던 선교사의 말씀이 귀를 때린 것이죠. 내가 개미가 아닌 이상 이것들이 내 말을 정말로 못 알아듣구나 하는 생각이 자기의 머리를 때린 것입니다. 아까 그 선교사가 한 말이 바로 나에게 한 말이구나. 내가 지금 이 개미와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직접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죄의 근본인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말씀드린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는 절대로 다른 생각, 가치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아멘. 이 특권을 길이길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이 모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약할수록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부모의 심정이죠. 즉 하나님의 심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드린 이 성육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서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은혜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당시 이스라엘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은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제쳐둔 채 그릇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인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오셔서 평화와 번영을 또 그리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과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1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과 언약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흩어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양들을 아무리 힘들고 어둡더라도 찾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에도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을 본받아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증거, 즉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을 우리는 반드시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아멘. 자, 좋은 꼴, 살진 꼴은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좋은 꼴, 살진 꼴입니다. 영의 양식.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영의 양식, 곧 말씀을 풍성히 먹이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영적인 포만감을 우리는 항상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물러가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즉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들은 그대로 대언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고 또 해답을 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에스겔의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비전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면 그 사람들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 같이 그리고 분명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약한 자 그리고 없는 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파할 때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제24장 에스겔 속의 그리스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5장 다니엘 속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함께 시간 되는 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지 속의 마지막 부분이 이 다니엘 속의 그리스도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3장 19절 30절까지 좀 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길더라도 한번 본문 말씀까지 한번 여러분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는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자, 긴 문장이었죠.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종들의 신앙과 오직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그런 간절한 그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그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진정한 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 이방인인 왕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기적과 역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히려 역으로 이들에게 오히려 칭송하는 장면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말씀드리겠죠. 자, 이제 대선지서 속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25장 다니엘 속의 그리스도인데 시간이 어중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만 읽고 이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뜻이 있어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우리 주님의 제자인, 참 제자인 우리 신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혜와 지식과 말씀으로 무장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졸림 가운데도 시간 참여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냉커피 태워드릴까요? 네네네. 자, 깨셨어요? 냉커피 태워드려요? 피규어는 가요? 네. 수고하십시오. 찬양이 또 신나게 할 그지 언제. 하느냐고 고생했어. 조느냐고 고생했어. 세상에 졸려도 어쩜 그렇게 졸릴 수가 있는 거야. 아우 미쳤어. 미쳤어요. 아니면 졸아도 그렇게 졸렸어. 미쳤지. 자전거들이 같아. 권세를 써. 충만케 하소서. 오늘 진도 어디 나가죠? 자기가 깔려가지고
진도 아시는 분? 누가복음 8장까지 고순이 8장까지 8장 9장까지 했죠? 9장까지 한 것 같아요? 적혀 있나요? 8장까지 했어요? 9장까지 했어요? 8장까지 제가 뭐 해놔 그죠? 예. 꼭 9장을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희한하네. 8장까지도 됐거든요, 저도. 예, 8장까지. 원하자매님, 네. 진도 어디까지 했어요? 진도요? 네. 글쎄 체크해놔요? 체크해놓으시면 안 해놨습니다. 그거 안 하시네? 목소리를 가리다. 아니, 목소리가 좀 체크라도 해놓으면 안 해놓으세요? 목소리 시간 없다. 24. 계속 나오시나요? 계속 나오세요? 아니면 그냥 안 나오세요? 저는 그게 하면 좋은데. 23. 어디 건데? 8장까지 예. 다 줄을 치시네. 예. 그러면 부장. 부장 안 차례네. 그죠? 예. 줄을 안 쳤다는 얘기는 안 했던 다 예. 지금 치면서 하시는 거죠? 예. 저는 친사. 네. 깜짝 놀라가지고 부장인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우리 다행입니다. 이제 좀 진도를 어떻게 하면 한 장 준 거 맞아요? 이번 한 번. 진짜 이거